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제7계명과 제8계명이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것도 나이가 먹으니까 잘 말을 안 들은 것 같아요. 십계명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십계명 강해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강해 하나 할 때 한 개씩 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한 시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통하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십계명은 도덕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폐지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규례들이 들어있는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은 절기법으로 된 의식법으로서도 있기 때문에 의식법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4계명인 안식일은 그 정신은 살아있고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규례. 어떤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 되거나 의식을 통해서 뭐 복을 받는다는 이런 것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모든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심으로 유월절 양으로서 그분이 죽으셔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구약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되었어요. 구약에 어떤 것을 접촉하면 더럽고 어떤 것을 먹으면 더럽다, 어떤 것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과 접촉으로 말미암은 부정을 폐지하셨어요. 이방인이라고 너는 더럽고 유대인이라고 그 선하고 무슨 깨끗하고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덕법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도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도덕법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다면 도덕법은 지켜져야 되지, 도덕법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도덕법 간음하고 있는데 이 사람 천국 가느냐? 못 가는 거예요. 음행하고 있는데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속으로 미워하는 살인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는데 우리 교회 못 다녀요. 내가 하도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다니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3년 다니다 떠난 사람이 많아요. 왜? 회개치 않으니까요. 자기가 들어서 그 말씀을 회개해야 그 다음에 계속 나가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그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도덕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내가 천국 갈 자로서 확신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이 십계명을 지켜서 그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그분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데, 의의 옷을 입은 다음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서 그 옷을 빨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회개치 않아도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럼 나는 구원 받는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대부분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90%가 지옥 간다잖아요. 왜요? 지은 죄를 회개치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혹시 못 지킨다 할지라도 회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점점 죄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관한 윤리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될 윤리.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이 지켜야 될 율입니다. 6가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탐내지 말라까지 이 6가지 계명은 인간 계명인데, 인간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켜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있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면은 어떤 계명을 지키리까 청년이 물어봤을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에게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를 물어보래. 왜? 네가 그것도 하지 못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이 안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것은 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을 잘 지키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웃어른을 공경하는 하늘의 웃어른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자기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인간의 모든 계명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 계명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이 2가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너무나 절수는 간단하네요, 그죠? 말도 너무 간단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 간단한데 내용은 방대합니다. 왜? 이 말씀에 관하여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단 하나 이유를 대라면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까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못 들어가냐? 거기에 보니까 간음하는 자나 그 2가지가 더 있죠. 탐색하는 것, 아주 색을 쫓아가는 거죠. 성을 위해서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 탐색하는 자나, 그 다음 남색하는 자는 동성입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이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색을 쫓아가는 거, 그 다음에 동성애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에 못 들어가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혹시 잘 살고 못 사는 건 그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다음의 세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밭이에요, 밭. 천국에 들어갈 영혼들을 만들어서 데려가는 밭입니다. 어쩌면 공장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여기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곳간,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야지 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콩알이 돼야지 콩대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똑같이 재배돼서 콩이지만 콩알이 되어서 천국 곳간의 곡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콩대로 남아서 불쏘시개로 끝날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이 성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지옥 가고 싶으면 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지옥 가고 싶다, 나는 이게 너무 좋다,
저녁 시간에 은밀하게 무슨 야동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남자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옥 가세요.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가지고 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쓴불과 단물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하고 결혼하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신부 되게 하려고 당신이 우리의 옷을 만들어서 의의 옷을 입혀주었는데 더럽게 날마다 더럽혀가지고 빨지도 않고 그 더러운 옷으로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아주 특별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무슨 행동을 해도 우리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죄를 좀 지어도 상관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기다 하나 더 나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보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분이 모든 것인데,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이 더럽혀지면 반드시 빨아서 우리의 죄를, 더럽혀진 죄를 깨끗이 씻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만들어야 주님 오시는 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진짜 혼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처럼 무슨 혼인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잔치를 표현할 때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약혼한 거예요. 약혼. 아시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결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혼한다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약혼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준비되는 과정이 교회 생활이고 이 광야 생활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럽혀진 삶으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안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더럽혀진 생활을 우리가 없애기 위하여 날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켜서 이렇게 가야만이 결국에 마지막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혼의 관계에 들어가는데, 약혼의 관계도 신부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신부예요.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자격을 얻었다 해서 꼭 결혼하는 건 아니다. 혼인잔치 들어가는 건 아니다. 신부가 어떻게 1년 동안 준비했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 신랑이 그 약혼녀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기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의 관계에 있는 우리가 더럽히게 됐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신부를 안 받아준다고 말이에요. 문 닫아버리고 너는 안 받아준다고, 값을 지불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은명의 죄를 저지르는 거, 특히 이것은 심각한 죄예요. 이 간음의 죄는 심각한 죄입니다. 최고로 심각, 인간 계명에 있어서 최고로 심각한 죄가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의 죄. 그래서 이 음행의 죄를 우리가 오늘 잘 알아야 돼요.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 간음도 음행의 죄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가 왜 음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지옥 가시려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이 좋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나는 살겠다, 그러시면 얼마든지 음행하셔도 돼요. 음행하셔도 되는데, 나는 지옥 가기 싫다 그러면은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지금 문제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지금 두 가지 같이 할 수 없어요.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입 갖고 저주와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더럽혀진 것을 주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20장 4절입니다. 이렇게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당연하겠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흉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흉악한 자들의 원문의 뜻은 가증한 자들입니다. 가증한 자들은 무엇을 가증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근친 상간을 하는 것을 가증하다고 그래요.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간음 가운데 근친 상간, 가족 간에 이 음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 근친 상간을 가증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상에다가 자기 자식을 태워서 바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가증한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거나 아니면 근친 상간 아주 가증,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더럽히는 거. 이런데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계속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이것이 부활하시고 천국에 계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음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음행을 조심해야 돼요. 음행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들도 많이 넘어가서 여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물론 어느 누구가 음행의 죄에 대해서 나는 안전하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나이 70, 80 됐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거기에서 신앙의 지조,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열망들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 너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네가 충분히 즐길 수도 있었으나 너는 너 자신을 지켜내는구나. 주님 보시고 너는 합격이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을 뽑는 훈련 과정이라 할까요? 검사소라고 할까요? 이런 거예요. 그냥 바로 천국에, 믿으면 바로 천국을 안 데려가는 겁니다. 꼭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못하면, 여기서 실패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1차적 구원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음행의 죄가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음행의 죄가 뭐고 음행의 죄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음행의 죄를 저지르면 지옥이다 말이에요. 지옥이다. 지옥 가고 싶으면 음행의 죄를 저질러, 몰래 음행의 죄를 저질러야 돼요. 그래 음행의 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도둑질에 관한 얘기인데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할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도둑질할 게 많아요. 도둑질한 분야가 세 분야입니다. 마음을 도둑질하는 게 있고요, 시간을 도둑질하는 게 있고요, 물질을 도둑질하는 게 있어요. 물질을 도둑질하는 거에 하나가 11조 헌물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까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행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의 죄를 하지 말라? 간음의 죄죠. 간음의 죄.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한 사람인데, 남자나 여자나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 관계의 그 부부 위에 다른 사람을 탐내서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미 결혼해서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음행의 죄라는 것은 결혼과 상관없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의 죄는 이미 부부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만 믿어야지. 힘들다고 점쟁이 찾아가요?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어떤 점쟁이를 나왔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뭐 하는 건 내가 봐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교회 권사님 오냐고 이제 물어볼게. 예수 믿는 사람 오냐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오지, 예수 믿는 사람 오지, 권사도 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집에 간다는 말이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 그러니까 이 음행의 죄라는 것은
부부의 정조 대의를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에 안 가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점치고 이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대의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도 말라. 절하는 것은 단회적이라고 한다면 섬기는 것은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의 대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것을 잘하려면 음행의 죄를 끊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음행의 죄가 만약에 계속 있다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 못 섬깁니다. 이 사람 틀림없이 다른 데 찾아가요. 교회를 다녀보다 한 3년 다니다가 뭐라고 하냐, 여기 아닌 게 비어, 여기 아닌 게 비어. 그리고 다시 불교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만들었다, 당신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들었다고? 나만 스스로 존재한다고 어떤 신이 얘기해요? 그런 얘기한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음행의 죄를, 특히 간음의 죄를, 이미 결혼, 합법적인 어떤 정조를 지키겠다고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을 파괴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음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데 이 간음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법칙 일부 일처제를 파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음행의 죄가 아주 심각해요. 음행의 죄는 음행의 죄만이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자녀까지 문제가 돼요. 부모를 잃어버리잖아요. 이혼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아이들이 엄청난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나중에 동성애 가면 성만 즐기고 자식이 안 낳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웃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는 즐기고 자기는 끝나겠다. 자식 안 낳아서 자식을 기르니까 고생할 일이 않겠다. 이런 작당을 하는 건데 이거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동성애가 아주 이기적이라고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행복이 뭐냐면 혼자 있는 건 외롭다는 거예요. 자, 18절을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돕는 배필은 짝이라는 말이에요. 짝을 지은다 그 말이에요. 짝이 없으면 외로워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부부가 마음이 착 맞으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견뎌냅니다. 어려움도 견뎌내게 돼 있어요. 왜? 둘이가 있을 때에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는 외로웠다니까요. 외롭다는 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둘이 있어야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둘이 하나가 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중에 또 이혼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둘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죠?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가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은 뭐냐? 둘이 만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물론 내가 창조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창조의 과정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둘을 만나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둘이 쪼개진다면 자식을 쪼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쪼개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자식이 어마어마하게. 절대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행의 연고 없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음행의 연고 없이
자기의 일부러 그 가족의 대의를 저버리려고 은맹을 저지른 죄 아니고서는 절대 쪼개지 마라. 경제적인 물질적인 뭐 네가 돈을 벌어서 네가 먹여 살리라. 절대 쪼개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법칙이 외로운데 둘이 되어서 하나가 돼서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산실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둘이 있으면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음행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 된 것을 하나를 더 끼워 들어 가지고 분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분열의 죄입니다. 마귀는 분열의 죄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늘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갈라서 이게 마귀거든요. 이게 마귀의 짓을 하는 것은 늘 갈라서는 거예요. 뭘 만들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하나 되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훨씬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능력이 이렇게. 여러분 이 일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혼자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둘이 같이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창조의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이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레위기 20장 왔다 갔다 합시다 그냥. 네. 어찌 내든 간에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니까. 레위기 20장 10절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세상이 잔인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간음죄를 안 저지르지. 레위기 20장 10절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네. 자, 레위기 20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쳐 죽이라 그 말이에요. 죽이라고 하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간음하는 자들도 죽이라고 그럽니다. 살인하는 자들도 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 중에서 하나가 유괴하는 건데 유괴하는 자도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죽이라고 그럽니다. 죽이라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죽이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음행하는 것도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산실을 스스로 깨뜨려버리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절대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둘이 만나서 하나의 자식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할 건데 자식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절대 이혼해서도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창조의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창조의 법칙을 어긴 것과 부부의 일정한 대의를 어기는 이런 것들은 신뢰를 깨뜨리는 거예요. 절대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간음의 죄가 정말 나쁜 것은 자기의 몸 안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 죄 중에서 죄는 다 밖으로 짓는 죄입니다만 몸 안에 죄를 들여오는 죄가 바로 간음의 죄예요.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는데 더럽혀짐으로 창녀의 몸을 만들 수 없다. 그 왜 그러냐면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음행의 죄를 저지르면 거의 양심의 화인 맞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양심의 화인 맞아서 도장 찍혀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음행을 자기가 가정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우선 잘못돼가지고 혹시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음행의 죄를 범하는 것은 양심에 이미 그 털이 났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버립니다. 돌이키기 어려워요. 음행의 죄를 저질러서는 목회자랄지라도 다 지옥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음행의 죄는 특별히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에다가 죄를 직접적으로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자, 19절 읽습니다. 19절,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입니다. 고린도서 3장.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음행의 죄는 가만두지 않아요. 16, 17절. 음행의 죄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끊어야 돼요. 자기의 금식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입니다. 16,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다. 이 죄는, 간음죄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너무 근식케 하는 죄다. 그래서 이것은 용납이 안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웬만해서는 회개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웬만해서는 회개 안 돼요. 회개하셔서 자우지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안 된다. 이게 처음부터 아예 이걸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된다. 말이 좀 이상하네. 처음부터 이런 죄를 짓지 마세요. 이거 짓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면 돌이키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특히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죄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 음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해요.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의 죄, 창조의 질서를 어긴 것이다. 가정의 부부의 대의를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반드시 심판 후에 지옥에 떨어뜨린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물론 부부간에 외도하는 것도 간음이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레위기 18장을 보게 되면 이게 가증한 죄들이 나와요. 가증한 죄는 이 가족 간에 이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물론 가족 간에 그렇게 죄를 범하는 건 많지 않지만 친척 간이죠. 친척 간. 예를 들어서 아비의 후처를 취한다든가 이런 거죠. 아니면은 고모나 무슨 조카랄지. 오늘날에도는 부모가 자식을,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딸들을 성폭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가증한 죄예요. 가증한 죄. 자, 가증한 죄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레위기 18장 보면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체가 가증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계속 나오죠. 하나만 볼까요? 자, 이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18장 6절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7절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그 다음에 8절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내 자매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이런 걸 범하지, 손녀나 외손녀 범하지 마. 이렇게 고모, 이모, 며느리 뭐 다 나와요. 이래서 가족의 이렇게 하체를 범하는 것이 가증한 죄입니다. 가증한 죄. 이것이 가증한 죄인데 이런 죄들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납지. 그래서 근친상간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도 가증한 죄입니다. 자, 18장 22절을 볼까요? 18장이 동성애도 하지 말아야 돼요. 18장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동성애 하는 거, 물론 남자가 남자고 여자로 여자 그러겠지만 이런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가증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간, 짐승들과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18장 23절을 볼까요?
레위기 18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임이라. 왜 그러냐면 24, 25절을 보니까 이런 죄들을 가나안과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 이런 죄를 범해 가지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쫓겨나서 셈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가증한 죄를 범했을 때는 땅이 토해내 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땅이 토해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없어지는 멸망을 당하고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죄는 부부간 유해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또는 동성애, 수간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이런 것들을 다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요. 이런 그 구약에서는 행위로 꼭 이렇게 간음의 죄를 평가하는데 예수님은 마음까지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다스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왜 마음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은 28절이 중요합니다. 27, 28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이라는 것을 행위로서만 구약에서는 죄라고 명명했는데 산상수훈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간음도 간음이다. 마음으로 짓는 거. 예. 여기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의 생각을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음욕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는 건 죄가 아닌데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근친상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데요. 루벤이 대표적인 근친상간이에요. 자기의 서모 비라하고 나중에 통간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불쌍히 여기면 그는 모든 장자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싹. 그거 한 번 죄를 범해가지고 두 번 다니야 딱 한 번이거든요. 한 번 죄를 범해서 장자가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잃어버립니다. 제사장의 권한을 잃어버립니다.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권을 상실합니다. 다 상실하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권은 유다 지파 넷째 아들로 가고 제사장은 셋째 아들 레위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 축복하는 이런 것은 결국에 요셉에게 가가지고 요셉으로 또 넘어가 버리고 다 그래서 이 재산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행의 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특히 죽어서 천국에도 못 들어간 죄다 생각하시고 이런 음행의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혼의 문제예요. 이 간음의 문제, 이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혼을 무엇이 간음이라고 정확히 얘기한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과거에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건 나중에 알고 내가 이것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구나. 난 나중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지금 들어왔으니까요. 32절입니다. 무엇이 음행의 죄인가? 간음의 죄인가? 자, 3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음행한 이유 없이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럼 내가 장가를 가잖아요. 그럼 나는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음행한 연고 없이 자우디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여자에게 누가 와서 장가를 들었어요. 이 남자도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 이 여자 하나님께서 짝진 것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당했으면 어떤 사람 내게 상담이 왔어요. 이혼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혼을 하시려면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다. 다시 합치든지 영원토록 홀로 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려고 또 누구하고 재혼할 생각이 있으면 당신 간음한 거니까 절대 하지 마라. 근데 전화를 딱 끊어요.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지금 이혼 이거 상담을 한 거예요. 그 간음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는 모든 사례들은 전부 나도 이혼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 영혼 아시겠죠? 이혼하시려면 영혼이 그렇게 살아야 돼. 이혼하시려면 이혼한 상태로 영혼이 죽을 때까지 살려면 이혼하시고 다시 재혼할 마음이 있거나 또는 재혼할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간음이 되는 거예요. 나 이혼한 여자도 이혼한 남자도 다시 재혼하게 되면 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11조 바쳐도 천국 못 가요. 이런 사람 절대 못 갑니다. 그 사람 다시 갈라서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해 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8절 정확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래서 만약에 나가 이혼하고 싶다.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성격 차이가 있다. 돈을 못 벌어준다. 그래서 만약 이혼한다면 영원토록 혼자 살 마음으로 이혼하셔야 돼요. 네, 영원토록 혼자 살 마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는 반드시 지옥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려면은 혼자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쩌면 혼자 살겠다. 그러면 이혼하셔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오늘날 하도 이혼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다시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네, 다시는. 왜? 간음죄는 지옥에 가는 거니까. 자기가 지옥에를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무덤을 파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재혼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혼하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음행한 이유 없이는 의논 안 돼요. 그럼 재혼은 단 하나 가능성 있는 재혼은 있어요. 재혼은 그것은 뭐냐면 남편이 죽었을 때, 그때 재혼은 만약에 남편이 죽었을 때 재혼하면 총각하고 결혼하든지 아니면 거기도 사별하는 사람하고 결혼이 가능한 것이지, 이혼한 사람하고 하면 간음죄예요. 둘 다 간음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재혼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첫 번째 방법은 소극적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음행의 죄, 간음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 그 요셉의 예입니다. 주인의 처가 붙들고 간음하자고 그랬잖아요. 결혼한 사람이고 이건 총각인데 그 여자가 간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셉은 간음한 여자한테 같이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뿌리치고 도망갔다 모함당해서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음행의 환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자기의 상사가 늘 건든다, 빨리 그 회사를 그만두셔야 돼요. 결혼한 남자잖아요. 음행의 죄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습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심석희 얘기했는데 그 코치가 4년 동안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잖아요. 네? 성폭행을 했다잖아요. 음행의 죄는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는 아주 끈질긴, 아주 엄청 끈질깁니다. 이런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행의 죄를 저지를 환경이 있으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것입니다. 이사를 가버려야 돼요. 아예 핸드폰 끊어야 돼요. 번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인 이상 죽을 때까지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음행의 죄를 저지르면 지옥 간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거에 하기위해서 음행을 벗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음행의 죄에 과거에 했던 것을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데 보통 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금식하며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는 사람 중에 간혹 하나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경우가 생기지 대부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음행의 죄는 그런 환경을 아예 안 만드는 게 좋겠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소유를 몰래 가져오는 거잖아요. 허락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는 게 있고요.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말라기 3장 보면은 11조하고 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는 좀 이따 무조건 그렇게 정죄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있고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말라기 3장 8절에 내 것을 너희가 도둑질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도 있고요,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댈 경우도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납치나 유괴는 도둑질 중에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납치나 유괴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라고 되어 있다고요. 납치나 유괴하는 것은 죽여버리라고 신명기 24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도둑질이 왜 나쁜 거냐라는 것은 도둑질이 마귀로부터 와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열어봅니다. 도둑질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훔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포로가 딱 된 가룟 유다가 돈도 훔치게 되고 자기의 주인도 돈을 훔치기 위해서 자기 주인도 파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여기 도둑은 누구예요? 악한 자 사탄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로부터 도둑질이 왔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려고 했거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부하들까지, 천사들 3분의 1을 자기의 세력으로 규합하자 하늘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천사들을 위하여 불못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뭔가를 훔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열심히 일하여,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땀을 흘려야 내 소산을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얻어야지. 복권을 사겠다? 복권 사라고 할래요? 이건 마귀 마음이에요. 불로소득 이건 아니에요. 수고한 대가를 얻어야 돼요. 너무 많이 상업에서 물론 남기긴 남겨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남기는 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훔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마귀의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마음에서 왔고, 이것은 결국에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계명은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웃의 집에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집에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한 뜻이 탐심에서 온 겁니다. 이 탐심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데,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타락한 본성이 들어갈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 탐심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7장을 볼까요? 21절로 23절까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타락한 본성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21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만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옥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속에서 나오는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의 본성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탐욕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귀의 본성이라는 것, 그래서 알고 우리가 도둑질하면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도둑이냐? 세 가지 도둑에 반한 거 있어요.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랬죠. 자기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자기가 축복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비의 나라를 훔쳐버립니다. 나중에 아비가 전쟁하지 않으려 아들을 압살롬을 살리려고 일부러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요. 그때 아이도벨 사건이 나고 막 나오잖아요. 그때 사건이 나오는데 이 아비의 마음을 훔쳐서 결국에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너무 잘생겼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그 압살롬 보면은 그냥 침을 질질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거 머리가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는 이 머리가 상수염이 걸려가지고 델렁델렁 하다가 목 잘려, 심장이 찔려서 목 잘려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아름다움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남의 마음을 훔치는 거 한 사람만 훔치면 돼요. 자기 남편과 아내. 할렐루야. 훔치는 건 좀 이상한데 자 우리가 마음을 사는 거 이런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물질, 재물을 훔치면 안 돼요. 재물을. 아시겠죠? 재물.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도 있고 사람 것도 있겠죠. 그래서 재물이 있는데요. 이 재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11조가 이런 거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도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하는 것은 남의 시간을 훔치는 거예요. 지각 조심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는 거예요. 정한 시간을. 남은 그만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저는 그래서요. 시간에 11조를 바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시간에 11조를 바치자. 하루에 한 번 시간에 11조를 바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새벽 기도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시간에 하루에 11조. 일주일에 11조는 주일 성수입니다. 일주일에 시간에 11조는 주일 성수. 우리가 먼저 바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먼저 바치고 하루를 시작하고 주일도 먼저 바치고 시작하듯이 시간의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다. 그러면은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의 11조. 이것도 시간의 11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이제 큰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물질의 11조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자, 말라기서 3장을 볼까요? 이제 여기 하고 마치도록 하죠. 말라기 구약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봅니다.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11조의 문제에 있어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27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7장 읽어보면 11조는 세 종류가 있어요. 토지 소산의 11조 중에서 곡식 있죠. 곡식의 11조, 밀과 보리의 11조를 바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 감람나무의 소산, 기름이죠. 포도나무의 소산, 이런 거 나무의 열매들과 기름을 바치는 11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양의 11조가 있습니다. 세 가지 11조가 있어요. 이것을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부분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은 뭐 하겠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드리라고만 돼 있어요. 안 드린다고 해서 해를 입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11조 규정, 율법에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 어떤 법을 해라는 법은 있는데 안 하면은 처벌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네? 자 우리 교통신호를 지킵시다. 처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처벌이 없으면 안 지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11조는 하라고 명령은 돼 있으나 안 했을 경우에 뭐 죽여라. 아니면 무슨 뭐 변상을 해라. 뭐 다른 규정이 없어요. 11조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11조 용도가 뭐냐? 11조 용도를 읽어보게 되면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에 주려고 11조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1조 받아 먹을까요? 네? 소와 양을 바치면 하나님이 받아 잡수시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다시 말해서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장자가 다 와서 했어야 되는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단 나오는 거 뭐예요?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을 이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면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그 11조를 하나님께 다시 봉헌을 하고, 거기에 11조는 제사장들에게 드렸어요. 레위인들의 11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11조의 용도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먹고 사는데 쓰라고 11조를 나중에 그렇게 용도로 쓰게 해요. 그렇게 쓰게 하려고 바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11조는 그러면 율법에 규정되기 전에 어떻게 그러면 안 드렸느냐? 아니에요. 율법에 규정되기 전에 두 번의 사례가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가지고 조카 롯을 이렇게 구출해 오면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샬렘한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11조를 드립니다라고 자기가 본 그 전쟁에서 소득 빼앗아온 양식이나 또는 전리품 있잖아요. 물건들의 11조를 그 제사장에 바친 일이 있어요. 그럼 계속 바쳤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한 번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이 야곱이 11조를 내겠다고 약속해. 11조 냈는지 안 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베델에 가다가 꿈을 꾸면서 나를 평안히 이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번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서원 기도에 11조가 나와요. 근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그렇게 서원 기도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율법에 11조 하라고 명령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그 백성들이 바친 11조로 살 수가 있는데 안 바치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어떤 집에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성전에 봉사를 하지 아니하고 돈 준다는 곳에 가서 그렇게 해서 성매매하듯이 제사장직을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나라가 타락해 버렸어요. 다 제사장이 없어지고 이게 거룩한,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되는 어떤 그런 세상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 성전을 짓게 될 때, 성벽을 짓게 될 때 11조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없는데 하도 나중에는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 말라기서에 들어와 가지고는 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율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나중에 왜 하도 사람이 벌을 안 주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둑질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10절에서 자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10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물들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왜? 이렇게 해야만이 질서가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이 되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복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1조가. 에?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기가 너무 아깝대. 이건 내면은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는 거예요. 이건 내면은 우리 식구 계산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내게 되는데요.
안 내게 되면은 내게 된 사람은 뭐냐? 그 나머지 10분의 1을 내면 10분의 9를 하나님이 보전해 준다는 법칙이에요. 이게 11조가 10분의 9를 하나님이 세어나가 충나지 않도록 보전해 주는데, 내가 11조를 안 내고 써도 사건 한번 터지고 병원에 한번 가고 누가 터져버리면 훨씬 돈 많이 나가버립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해 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이것이 소출이, 우리가 받을 소출이, 우리가 얻을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이 충나지 않도록, 있는 것이 새나지 않는 것도 하지만 우리가 얻을 것, 받을 것도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받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게 하는 놀라운 복이 뭐다? 11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도 사람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제가 보니까 11조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폐지됐으니까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목사만 배불리느냐? 목사가 11조 다 잡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그것도 설교를. 그 사람은 이 제대로 됐는지 나는 참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예수님. 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있는 것이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이 축복이고, 11조는 들어올 것이 새 나가지 않도록 다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 규정은 이제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11조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여기 말은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 다시 말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그게 원문에 보면은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죠. 이것도 단번에 행하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저것을 계속해서 버리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저것이라는 건 11조인데 11조를 계속 버리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게 이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11조가 복인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에는 율법 규정 시대는 아니니까 의식법이잖아요. 이것은 한 일종의 의식법이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얻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식법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사도행전 이유를 읽어보게 되면 11조를 냈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냈겠죠. 그러나 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11조는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얻을 것을 충분히 얻게 해주는 놀라운 비결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버리지 말라 얘기했다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11조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소득도 없어요. 빚내서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여러 가지 11조의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11조를 못하게, 그럼 11조 못할 거냐? 나만의 11조를 하겠다. 믿음이죠. 자기 믿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주의 종들, 오늘날 목회자들이 용도로 쓰라고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것을 공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육적인 것을 도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11조를 하는 것은 저주받는 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목사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을 돌려드린다. 물론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얻는 것도 세나지 않고 얻을 것도 내 것이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음의 문제와 도둑질의 문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